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복이 있나니 받을 것서 무리를 본지라. 교회 재정만 많으면 성극에서 인정과지로 주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아는 자본주의 맘모니즘이라고 말하지요. 영어로 돈이면 된다, 숫자만 많으면 된다, 맘모니즘.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기에 우리는 기준점을 삼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은 도안제일교회 회원이지, 도안제일교회 무리이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 새벽에 오신 참 귀한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 단체 생활하려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은 매우 작지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제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이 제자인 것이지요. 오늘 그런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반열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나라 왕이 입을 열어 하늘나라 법을 가르치고 있는,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이 2절이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물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고요, 권력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그 나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그 나라는 너무나 완벽하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 나라에 합당한 의로움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내게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의로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목사님 저 11조 했어요, 저 주일 성수 했습니다, 저 이만큼 직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의를 내놓지만 사실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할까요? 2번이나 금식합니다. 우리 그들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 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움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제가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의는 가득하되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이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바리새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가난함을 보고 참 4절에 뭘 한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새벽기도 단잠을 포기하고 기도하러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옆에 오신다. 옆에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서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그런 선포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위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고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의로움이 없어서 애통하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데요.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이 전혀 없었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없었어. 저마다 똑똑하고 저마다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내세우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전쟁의 도가니죠. 러시아, 당신들 왜 전쟁합니까? 그들에게 명분을 뜯어보면요, 그들은 전부 러시아만의 의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푸틴이 전쟁을 해도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찬성하는지 알고 계시죠? 과반수가 넘는다, 안 된다? 네, 80%가 푸틴을 지지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어처구니 없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전쟁에 자꾸 뭔가 효과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지지한 지지도가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의로움, 우리는 러시아의 의로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의로움. 왜 너희는 우리 괴롭히느냐?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괴롭히냐? 우크라이나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방비하고 서방의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막아내려고 애를 쓰고 백성들이 생명 걸고 나오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자기들만의 의로움, 러시아는 러시아의 의로움. 이 의로움이 가득하니 이 세상은 이 의로움이 충돌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여기저기 가득 채워지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요, 사랑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의 의로움, 시험 든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시험 든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교회에 와서 그 기준을 충족을 얻지 못하니 원망과 불평과 시험거리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우리는 정말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지옥 생활이니까 이 세상에 저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민주당에 가보면 자기들 의인이다, 죄인이다. 자기들 의인이에요. 국민의힘당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들 죄인이다, 의인이다?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은 나서기만 하면 뭘 합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것도 바라보고 울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인이 민주당에 속해갖고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고, 마치 이거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과 너무나 흡사해서 아주 실망 중에 대실망이에요. 제발 그 사람들은 예수 예자 떼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분들이 성경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전부 기독교인들이 국민의힘당 서 있는 사람은 전부 그들의 성경 해석을 옳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전부 십자군 전쟁뿐이에요. 우리는 총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에요. 근데 십자군 전쟁 때 7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왜? 이슬람 교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차지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기 유럽 지역이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성전을 차지하려고 7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한 번에 자기들 예루살렘 성전 차지하자 명분은 좋았지요. 그런데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7번 전쟁을 일으켰지만 세계 역사에서 7번 전쟁에서 유럽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교회사에서 인정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런 꼴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아직도 국민의힘당 정광훈 목사 메시지 받고 그거 유튜브 보시겠지요. 이 이야기를 해드려도 아직도 그런 유튜브 보시겠지요. 그분은 저의 다스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저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제자예요. 그분은 사사로운 선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도안제일교회 다닌다면 저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셔야 돼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야 돼. 깨닫게 됩니까? 예, 무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요. 제자는 누구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 한쪽 편에 서갖고 그렇게 거기 가서 저놈들 잘못된 놈들 저놈들 죽여야 되고 저놈들 이겨야 되고 십자군 전쟁 똑같아. 십자군 전쟁 하다 보면 그 전쟁 역사에 가다 보면요, 예루살렘 성읍을 빼앗으러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면 다른 어떤 왕들, 다른 나라의 어떤 황제의 그 용병이 돼갖고 그 사람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제발 우리 세계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역사도 모르고 지금 이 나라가 넘어가는데 뭐 나라가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나라지.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지? 민주당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내 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진짜 애통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가다가 입만 벌리면 무슨 법 통과하자?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거기 뭐 의의가 있습니까? 더러움으로 가득 차죠. 귀신의 법으로 가득하죠. 그 나라의 당이 운동 정치권이 돼야 되고 군수가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당인데. 국민의힘당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국민의힘당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 당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있어서 찍고 싶을 후보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이 당에도 저 당에도 그런 분들이 나올 때 저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감사가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저당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보지 않을 때 애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국민의힘당은 뭔가 좀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기독교에 가까운 정당 아닙니까? No.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윤석열 씨의 정치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왜 사회주의를 지금 정치하고 있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독교에 도움되는 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정당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광훈패가 우리 기독교가 정당이 되고 기독교가 국회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우리도 그럼 기독교 국회 들어가자. 그럼 국회 들어가서 한쪽은 스님 정당, 한쪽은 목사님 정당. 그러면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 심각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장미전쟁 30년 종교전쟁이에요. 유럽은요 모든 전쟁이 거의가 종교전쟁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요 종교전쟁입니다. 내전들 가만히 보셔요. 내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불교와 회교와 이슬람, 또 이슬람과 기독교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없이 그냥 자기만의 명분 가지고 자기만의 의를 가지고 싸우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애통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인의 애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애통하다 헬라어로요 펜테오, 슬피운다. 성경에 펜테오라는 단어를 언제 썼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 또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펜테오, 애통한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리면서 드려본다면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지요. 참 많지요. 우리 직분자는 나를 버리고 뭘 짊어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분자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기보다 명예 따라가고 있잖아요. 명예. 이 교회 내가 최고인데, 이 교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명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애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명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쪽에 서 있는 분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막 민주당 쪽에 서서 고발하고 있죠, 그죠? 영부인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고발했는데 막 이 윤 대통령 그 가족들이 뭐 보고 막 들추어내면서 막 그렇게 고발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직분이 뭐냐? 목사예요. 정말로 탄식하고 싶어요. 우리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들추어내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은요, 고발하다, 참소하다,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들추어내든지 들추어내면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이게 원료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원료는요, 예수님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걸 볼 때 정말로 가슴 아파. 나는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그쪽을 공격하는 거 볼 때, 그 공격이 100% 옳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저는 인정, 그분은 안 해요. 왜? 목사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 양식, 예수님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목사여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애통할 줄 알아야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애통이다. 하나님의 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애통이다. 이것 때문에 울어야지, 돈이 없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남들에게 서러움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는 이 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 없어서 울 줄 아는 이분이 진짜 우는 사람이다. 자, 하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울까요? 아니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울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운다, 심판 때 운다? 심판 때? 지금 우는 거예요. 지금 우는 거예요. 심판 때 우는 사람은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심판 때 우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서 아는 거거든요. 내 저런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의 가지고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의로움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는 거룩하고 뭔가 경건한 어떤 사람이겠지,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라도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냐, 내가 너의 곁에 서주마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우는 거예요. 왜? 지금 내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지었는데, 또 성전 짓고도 그들이 또 범죄를 또 했어요. 얼마나 애통한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고 뜻을 풀어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뜻을 풀어드려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우는 소리보다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 우는 소리가 얼마나 가득한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아파서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울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성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을 공급하는 그런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